지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재정적 현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온 부처님의 돈의 법칙은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왔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 돈이 쌓이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오며 재정적 걱정이 사라지는 신비한 경험.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이 불경을 들은 날부터 이상하게 돈이 생겼다라고 말하게 될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풍요로운 미래가 바로 이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불안함이 먼저 찾아오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젊은 수행자 하나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탁발을 하며 수행하는 중이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열심히 수행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하셨습니다. 풍요로움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내면의 풍요가 어떻게 물질적 풍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 앉으시며 수행자에게도 함께 앉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도 넘쳐버린다. 마음의 그릇을 먼저 키워야 풍요로움을 담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가난하면 세상도 가난하게 보이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세상도 풍요롭게 보인다. 수행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풍요로움의 첫 번째 비밀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수행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베푸는 마음이다. 물이 흘러야 썩지 않듯이 재물도 흘러야 그 가치를 유지한다. 베풀미 없는 소유는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한다. 수행자는 점점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주변의 자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자연은 언제나 풍요롭다. 꽃은 아낌없이 향기를 내뿜고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모든 생명에게 쉴 곳을 제공한다. 구름은 비를 내려 만물을 적시고 해는 모든 것에 빛을 준다. 자연은 끊임없이 베풀면서도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적인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지금 네가 가진 것에 깊이 감사하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라. 건강한 몸,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라. 둘째로 매일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라.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도 소중한 베풀미 될 수 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베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빈곤이 물질의 빈곤을 부른다.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반대로 마음이 풍요롭다면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마음의 풍요로움은 결국 물질적 풍요로움도 끌어당긴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법칙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네 마음속에 풍요의 씨앗을 심어라. 그 씨앗은 감사와 베풀므로 물을 주면 반드시 큰 나무로 자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이 변하자 주변 환경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밝은 에너지에 이끌려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되었고, 수행자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와 풍요로움을 단순히 밖에서 찾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이 명상하고 계신 평화로운 동굴에 도착한 수행자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감사와 베풀물 실천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마음을 풍요롭게 하니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음식을 더 많이 나누어 주었고, 심지어 한 상인은 제가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은 오두막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풍요의 법칙인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이치다. 베풀문 결코 손해가 아니라 더 큰 풍요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풍요의 비밀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수행자는 부처님 앞에 바싹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더 깊은 비밀이라니요. 부처님,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풍요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생각의 힘이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가난해지고 풍요롭다고 생각하면 풍요로워진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 수행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단순히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필요하다. 풍요로움은 단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풍요로운 마음은 모든 상황에서 기회를 본다. 부정적인 마음은 모든 기회 속에서도 문제만을 본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현실도 그 방향으로 흐른다. 수행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손을 들어 수행자의 이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아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라. 나는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나는 우주의 풍요로움과 하나다라고 생각하라.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풍요로운 삶을 상상하라.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건강과 사랑과 지혜가 넘치는 삶을 생생하게 그려보라.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풍요의 네 번째 비밀은 행동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 풍요로움을 향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라. 돈을 모으고 불리는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재능을 키워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 나태함은 풍요의 적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요? 부처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복잡하다. 때로는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시작한다면 미래는 반드시 변한다. 또한 풍요로움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요의 다섯 번째 비밀은 인내다. 대자연의 이치를 보아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겨라.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풍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감사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풍요로운 삶을 생생하게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행자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의 지혜와 자비로움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재물을 나누었습니다. 수행자는 이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수행자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에게서 배운 풍요의 법칙을 전해 주었습니다. 풍요로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풍요롭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나누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지켜보고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매일 작은 행동이라도 풍요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풍요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풍요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부자가 된 수행자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수행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년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항상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가족들은 늘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행자는 농부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의 손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며 일하나요? 농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항상 부족함과 걱정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올해도 수확이 좋지 않으면 어쩌나, 아이들이 배고파하면 어쩌나, 빚을 갚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요.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손은 열심히 일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풍요가 아닌 부족함에 집중하고 있군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항상 부족함을 생각하면 우주는 그 생각에 응답하여 더 많은 부족함을 보내게 됩니다. 농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행자는 농부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씨앗을 보세요. 이 작은 씨앗 안에는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의 씨앗을 심고 올바르게 가꾸면 반드시 풍요의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밭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첫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비옥한 땅에 감사하고, 따스한 햇살에 감사하고, 시원한 비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미 당신의 밭에서 자라고 있는 싹들을 보며 풍성한 수확을 상상하세요. 농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저 생각만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는 말씀인가요?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농부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풍요에 초점을 맞추는 농부는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풍요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더 잘 발견합니다. 새로운 농사법을 시도해 보거나 더 가치 있는 작물을 심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지혜가 샘솟는다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행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명상을 하세요. 그리고 풍요로운 수확을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밭에 나가서 일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고 작물을 가꾸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얻은 작은 축복들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수확한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이웃과 나누세요. 설령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농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나눠야 한다고요?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눔은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듯 재물도 나누어야 그 가치가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손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농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수행자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출 전에 일어나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의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는 밭에 나가 일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물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의 작은 축복들을 세어보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나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첫 수확한 가장 좋은 채소들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웃들은 그의 선행에 감동받아 그들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웃은 새로운 농사 기술을 알려주었고,
다른 이웃은 더 좋은 종자를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나눔의 문화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모두가 함께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해 농부의 수확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그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가족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기쁨에 찬 농부는 다시 수행자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정말 놀랍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자 현실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풍요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풍요의 법칙은 언제나 작동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풍요를 경험하면 그 비밀을 잊어버립니다. 감사함을 잊고 나눔을 멈추고 다시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풍요는 다시 빈곤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매 순간 새롭게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풍요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매일 나누고 매일 풍요로운 생각을 하며 매일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풍요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군요.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풍요는 당신이 되는 것이지 당신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풍요롭게 생각하면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풍요가 찾아옵니다. 농부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풍요의 법칙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점차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곳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찾아와 풍요의 비밀을 배워갔습니다. 당신은 지금 순간에도 풍요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 풍요로운 마을의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고 어느 날 한 상인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지만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상인은 수행자를 찾아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공허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수행자는 상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 이미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풍요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군요. 진정한 풍요는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데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커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작은 가게 하나만 있어도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의 사업체가 있지만 그때보다 더 불안합니다. 수행자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풍요의 6번째 비밀은 바로 균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도 너무 적게 가지려 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 사이의 균형을 찾으세요. 당신은 이미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니 이제 정신적 풍요를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상인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정신적 풍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먼저 당신이 가진 재물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재물은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재물을 가족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의미 있는 일에 재물을 사용할 때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의 기쁨은 소유의 기쁨보다 크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인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왔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수행자는 이어서 말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일상에 고요함과 명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물질적인 세계에만 집중하다 보면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매일 적어도 30분은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보물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는 항상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멈추어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죠.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원하는 것을 쫓느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행자는 상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풍요의 7번째 비밀은 바로 자유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외부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되 그것에 당신의 가치를 두지 마세요. 재물이 있을 때도 평온하고 없을 때도 평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부자는 적게 원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인은 깊은 통찰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만 했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먼저 매일 아침 감사 명상으로 시작하세요.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매주 하루는 당신의 재물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날로 정하세요. 지역사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재능과 재물을 나누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고요한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상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인은 수행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꾸준히 노력했고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체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세웠다. 놀랍게도 그가 내려놓을수록 더 많은 풍요가 그에게 찾아왔다. 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직원들의 충성심과 열정도 커졌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1년 후 상인은 다시 수행자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편안함과 지혜가 그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는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행자는 대답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진정한 풍요의 비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세요. 인생에서 진정한 부는 돈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수행자의 명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어느 날 한 중년 교사가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 왔지만 늘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줍니다. 하지만 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항상 빠듯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들은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는데 저는 매달 월급을 받아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수행자는 교사의 헌신적인 눈빛을 보며 공감의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교육은
가장 숭고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미 지식과 지혜라는 무형의 재산을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 역시 당신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신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가 조화를 이룰 때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교사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행자는 잠시 명상한 후 대답했습니다. 풍요의 9번째 비밀은 창조적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미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더 넓은 세계와 나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르침의 방식을 다양화해 보세요. 교실 안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개발하거나 교육 관련 책을 쓰거나 다른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세요. 교사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수행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지식과 지혜는 매우 귀중합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존중이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는 항상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껴왔습니다. 수행자는 교사의 마음을 읽은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식을 나누는 일은 신성한 것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생존과 풍요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세 번째로, 풍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세요. 풍요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것으로 가치를 창출하며 그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흐름 속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지혜가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통로를 만드세요. 교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항상 특별한 교육 방법을 개발해 왔지만 그것을 교실 밖으로 확장시킬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때입니다. 당신의 지혜는 한 교실, 한 학교에 머물기에는 너무 귀중합니다.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풍요의 공동체를 만드세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교사들과 협력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지혜도 배가 되고 기회도 많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동료는 성공의 전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교사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본질을 잃지 마세요. 당신이 교사가 된 이유, 아이들을 가르치는 순수한 기쁨을 잊지 마세요. 그 본질을 지키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세요. 부처님께서는 진정성이 모든 성공의 기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교사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나아갈 방향이 보입니다. 저는 제 교육 방법을 책으로 정리하고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며 다른 교사들과 협력하여 더 큰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행자는 따뜻한 미소로 교사를 격려했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풍요는 주고받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교사는 새로운 열정과 비전을 안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수행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교육 방법론을 체계화하여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다른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워크숍은 큰 호응을 얻었고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뜻을 가진 교사들과 함께 교육협동조합을 설립했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기존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데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노력은 커다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교육 방법론은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와 장애물이 오히려 당신을 풍요로움으로 이끄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수행자의 지혜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큰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0년간 일구어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이제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원망하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풍요로움이란 저에게는 이제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수행자는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모든 것을 잃으셨나요?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차도 팔았습니다. 사업장은 문을 닫았고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여성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지치지만 아직 건강합니다. 수행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풍요의 11번째 비밀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가장 위대한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재산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소중한 자산인 당신의 경험, 지혜, 그리고 생명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여성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수행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과거를 받아들이세요.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값진 교훈으로 바라보세요. 역경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강하게 만듭니다. 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훈이라. 저는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시장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발견하세요. 당신은 10년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경험과 기술, 인맥을 쌓았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자산들이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성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전문 지식과 업계 인맥,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떠올렸습니다. 수행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셋째, 더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로 자라듯 작은 시작도 시간이 지나면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나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성의 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늘 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사업에 집중하느라 거절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런 기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기회들을 찾아보세요. 넷째, 빚에 대한 시각을 바꾸세요. 빚은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세요. 채무 조정이나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함께하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실패한 사람인데. 수행자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실패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을 매우 혹독하게 비판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행자는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일곱째,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세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 지혜, 새로운 시작의 기회. 이것들은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는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성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게 아직 많은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 지식,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이것들이 바로 제 진정한 자산입니다.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풍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풍요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할 때 외부 환경도 그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전진하세요.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피어납니다. 여성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수행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컨설팅 일을 하나둘 맡기 시작했고 자신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실패 경험은 다른 사업가들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었고 그녀의 솔직함과 통찰력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소규모 창업 멘토링 회사를 설립했고 많은 신생 기업가들이 그녀의 지도를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귀중한 교훈으로 공유했습니다. 3년 후 그녀는 모든 빚을 갚았고 그녀의 멘토링 회사는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행자를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사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전보다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회복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부를 찾고 계십니까? 수행자의 가르침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면서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부를 쌓기 위해 살아왔고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공허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심지어 제 영혼의 평화까지. 이제 저는 많은 부를 가졌지만 죽음이 가까워옴을 느끼며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것일까요? 수행자는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변화와 성장은 항상 가능합니다. 풍요의 12번째 비밀은 유산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영향을 남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노인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유산이라. 제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수행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현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재물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친절과 나눔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항상 자선단체에 후원하긴 했지만 솔직히 그것은 세금 공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관점을 바꿔보세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 경험, 지혜를 함께 나누세요. 그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관계를 회복하세요. 돈을 위해 희생한 관계들을 살펴보고 아직 회복할 수 있는 관계라면 용기를 내어 다시 연결해 보세요. 솔직하게 사과하고 남은 시간 동안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 가세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들과는 20년 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의 꿈을 이해해 주지 못했죠. 그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수행자는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세요. 당신은 평생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이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은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멘토링이나 강연, 혹은 책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제 경험을 책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들을. 하지만 항상 시간이 없다고 미뤄왔죠. 수행자는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보세요. 넷째, 자신을 용서하세요. 과거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에 대해 자신을 계속 비난하는 것은 현재의 순간을 망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지금부터 다르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돈을 위해 때로는 비윤리적인 결정도 내렸고,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이 항상 저를 괴롭힙니다. 수행자는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가능하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앞으로는 더 윤리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재물을 사용하세요. 다섯째, 매일 작은 기쁨을 찾으세요. 풍요로운 삶은 거창한 성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일출, 맛있는 식사, 좋은 책, 따뜻한 대화, 이런 작은 기쁨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노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항상 미래의 큰 목표만 바라보느라 현재의 작은 기쁨들을 놓쳐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집중해 볼게요.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여섯째, 영적인 차원을 탐구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존재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탐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여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이제 와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수행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노인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유산은 단순한 돈의 기부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행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노인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수행자에게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수행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연락해 왔고 그들은 2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노인은 또한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담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와 후회,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그의 책은 많은 젊은 기업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보상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출을 감상하고 정원을 가꾸며 오랜만에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남은 3년의 시간 동안 이전의 수십 년보다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장례식에는 그가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된 마지막 모습이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유산은 단순히 그가 남긴 재산이 아니라 그가 남긴 지혜와 사랑, 그리고 변화된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의 비밀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남기는 영향력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풍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되며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도 풍요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당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고 나누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수행자, 농부, 상인, 교사, 예술가, 사업가, 실패를 경험한 여성, 그리고 노인까지. 그들 모두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 불경의 가르침을 실천한 순간부터 신기하게도 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법도 미신도 아닌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풍요롭게 변하면 현실도 그에 응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행동, 풍요로운 생각, 그리고 꾸준한 실천. 이 네 가지 기둥이 당신의 재정적 현실을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많은 청취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경을 들은 날부터 이상하게 돈이 생겼어요. 갑자기 승진했어요. 예상치 못한 부동산 거래가 성사됐어요.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들은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고 당신만의 풍요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부처님의 이 신비한 돈의 법칙이 당신의 삶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도 곧 이 불경을 들은 날부터 이상하게 돈이 생겼다고 말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조용히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